청년들이 한 50명 선교지에 왔다가 갔는데 그 이후로 제 아내가 다리가 마비돼 가지고 걸을 수가 없어서 나올 수 없는 형편이 있었는데 갑자기 휠체어를 타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코로나가 심해져서 외국인 추방을 내려서 이렇게 있었는데 벌써 2년이 다 돼갔습니다. 2년 동안 해외에서 왔다고 또 선교사니까 많이 아마 돌아다닐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래도 모처럼 어디 교회를 갔는데 다음 주부터는 저에게 오지 마세요 하고 전화도 받기도 하고 방콕을 2년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30년 그 선교 사역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낙심하고 있던 차에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또 비전도 주시고 또 선교보고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지에 사방팔방을 다니다가 물론 영성을 열심히 했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어디 교회도 못 오게 하니까 집 앞에 있는 교회 사정사정에서 새벽 기도를 한 2년 다녔습니다. 2년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해 하시고 30년 이제 사역했으니 하나님 이제 65세 되면 은퇴하랍니다. 소호로 작성하고 있었는데 2년 동안 하나님이 깨워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회복해 하셔서 다시 들어가야겠다 생각했는데 마침 필리핀이 길이 열렸어요. 그 소식을 듣고 서울에 있는 제가 가끔 가면 저희들을 재워주는 권사님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필리핀에 길이 열렸으니 제가 비행표를 대줄 테니까 들어가세요 라고 생각해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도들이 이적을 행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당파가 일어나서 사두개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주의 사자가 밤에 나타나 옥문을 열고 끌어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30년 동안 일했으면 이런 어떤 역사와 안락과 또 노후와 모든 것들이 해결해야 될 줄 알았지만 현실상은 안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열심히 전했으면 옥문에 가야 되지 않고 잡히지 않아야 되는데 왜 꺼내 주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이 본문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옥에서 꺼내 주신 것이 아니다는 거죠. 선교에서 아무리 30년 40년 일해도 하나님께서 물론 수고에 대한 상금은 주시겠지만 이런 일들은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불쌍히 여겨 꺼내주신 것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을 가서 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떤 것도 옥에 갇히거나 어떤 사람이 교회를 못 가나 한다든가 코로나가 있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스탑되거나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복음 전파가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방해되고 스탑되는 것 같지만 그 어떤 것도 생명의 구원의 역사는 방해할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늘 제가 여기 와서 간증을 했지만 32년 동안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고 그만둘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또 여기에 있으면서도 같이 먹고 자고 또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어려운 상황에도 들어가려고 했는데 제 아내만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래서 후유증으로 정말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동안에 정말 사태기 홍수가 나고 또 교회가 불이 나고 풍토병이 걸리고 또 아내가 얼굴이 마비되기도 하고 또 폐혈증이 걸리기도 하고 또 선교지로 가는데 배가 엔진이 고장나서 태평양 바다에서 이렇게 배가 침몰될 것 같아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또 할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시고 생명의 말씀을 계속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무도 찾지 않고 또 전화를 해도 우리는 대예배밖에 안 드리니까 선교사님 부를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기다려도 갈 수 없어 생명의 말씀을 못 전하셔서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그 일들은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홍수가 나 교회가 물이 잠겨도 하나님이 꺼내주시고 교회가 불이 타서 매연에 마셔서 다 죽게 될 상황에도 응급실에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폐혈증이 걸려 온몸에 장기가 감기가 오염이 되어서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시고 그 많은 일들을 만나서도 태풍이나 홍수나 불이나 총의 위협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일어날지라도 구해주신 것은 선교사가 불쌍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일 때문에 복음 전하는 그 일들을 땅끝에 사는 이 부족들을 구하는 일들은 방해받거나 중단될 수 없는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교회 예배가 위축되고 이로 인해서 성도의 신앙이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돼야 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은 스탑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이 세상의 역사가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세속사회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세상의 역사는 그 세속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구속사가 이루어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이사야 43장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때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구속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 코로나 상황에서 불러내서 너를 내 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넬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대지도 못하리니.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불이 나도 타지 않게 해주시고 홍수가 났어도 물이 우리를 침몰하게 해주셨다는 말씀이죠. 이 모든 일을 만날 때마다 생명의 말씀은 전하는 일들을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그냥 안 하고 싶고 고국에 돌아가고 싶고 전에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스탑될 수 없다. 것을 말씀하시고 온 거죠. 그래서 5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고 서쪽으로부터 하나님이 모아주시고 6절에 보면 내게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그냥 그래도 필리핀 사람들이 현지인이니까 좀 돌봐주지만 부족들은 아예 필리핀 사람들 좀 취급하지 않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하십니다. 또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 이끌고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방해될 수 없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모든 것이 엉망인 것 같고 코로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스탑된 것 같고 선교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사야 43장에 말씀하신 대로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그들을 오게 하게 하신다. 동쪽에서 오게 하고 서쪽에서 올게 하시고 북쪽에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 하시고 남쪽에게 이르기를 내 백성을 과두어두지 말라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2년 동안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다 포기하고 다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까지 제가 이 사역을 하겠습니다라고 바꾸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 아들들을 먼 곳에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 이 부족들을 땅끝에 사는 그 부족들을 오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신 거죠. 오늘 뚝일난 기도 날인데 처음 갔을 때 그 사람들은 야자수 밑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 바나나 잎을 깔고 자는 그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줘야 되겠다. 아니 거할 곳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아니 옷을 입혀줘야 되겠다. 아니 살게 해줘야 되겠다 하고 집을 온누막같이 짓고 또 그 사람들의 땅을 사서 살게 하고 또 그 사람들은 이제 소수 부족으로 살기 때문에 필리핀에 통용되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색깔로 구분하고 또 손에다가 표시를 해서 구분하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글을 가르치는 일들이 시작되어져서 학교가 이루어지고 초등학교가 이루어지고 그 초등학생들이 너무너무 막 많이 모여서 이제 졸업을 하면 30명에서 50명씩 매년마다 졸업을 하는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현지 마을에 갈 수가 없어요. 자기 나라 사람들 아닌 것처럼 살고 가난하고 너무 더러우니까 현지 마을에 가서 공부도 못하는데 거꾸로 현지 사람들이 마을에 들어와서 지금은 정말 고등학교, 초등학교 졸업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오전에는 학생들을 상대로 수업을 하고 또 오후에는 처음 목적한 대로 이 사람들에게 이제 말은 하는데 글을 모르니까 글을 따갈로를 가르치는 그 일들을 지금 배우고 있고 그동안에는 아무도 관심도 가지 않고 그동안에는 부르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선거 때마다 이 사람들을 부르고 동네에서 시에서 오게 해서 의료 혜택을 받게 하고 또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오게 해서 돕게 하고 또 시내에 있는 학생들을 저희 마을에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 부족들이 살아남아야 되었는가 견학도 하게 되어지고 또 이 소문이 나서 요즘엔 어떤 다른 선교팀이 와서 물론 사진도 찍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은 그냥 그대로는 아니고 이제 이들을 키워서 이들을 정말 가르쳐서 이들로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모아서 집을 짓고 살게 하고 농토도 짓고 학교도 지었으니 이제 남은 일들은 이 사람들이 졸업을 하고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신학교를 다니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들 민족으로 돌아가서 가르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하는 일들이 남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년 동안 안식년 못한 저희들을 코로나로 인해서 고국에 있게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했지만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SMS나 뭐 온라인을 잘 모르지만 페이스북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하게 하시고 코로나 인해서 하루 빌어먹고 사는 선교지 교인들이 일을 못하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서 도울 수 없고 돈도 못 보내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쌀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게 하셔서 매달마다 온 교회 성도들한테 쌀을 한 가마씩 주게 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거의 2년 동안 이 마닐라 영광교회 교인들은 약 2배 정도 성도가 불어나서 이 사람들이 더 큰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현지 정식 학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수업을 못하지만 부족들은 관여를 안 하니까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마스크 쓰게 하고 그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또 하는 일들이 계속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3장 3절에 보면 대저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은 그런 어떤 하나님은, 하나님은 내 이름이 여호와이고 나는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이시고 내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저보다 더 훨씬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일들이 뭐였냐면,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안 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만해도 될 만큼 상황일 것 같지만 구원의 역사는 끊임없이 동쪽에서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힘쓰는 주의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 능력 있는 엘리야가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세벨의 그 경고 앞에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힘을 주신 것처럼 마지막에 돌아가기 한 달 전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셔서 다시 새 일들을 하게 하시고 또 비전을 주시고 또 이렇게 하게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뚝일란 런닝센터가 계속 되어져서 지금도 그 선생이 연락 옵니다. 노트를 사야 되는데 또 필기구를 줘야 되는 자기 사역비로 자기 이제 월급으로 계속 사주고 있는 거죠. 송금하기가 어려우니까. 펌프 시설을 해줬는데 이게 잘 쓸지를 못하고 현진이 없으니까 그들이 시설을 하다가 다시 맛이 망가지기도 하고 허물어진 담과 교문도 다시 쌓아야 되고 또 교실이 이제 좀 보통 교실보다 커서 한쪽은 이제 1학년 반대편에 2학년 교실을 반칸 나누어서 한 교실에서 앞뒤로 하는데 이제 학생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또 교실이 하나가 더 지어졌어. 이제 이들이 졸업을 하면 이제 신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스타벅스를 안 좋아해서 안 가봤지만 한 번 누구를 통해서 갔는데 커피 한 잔에 4,500원, 5,000원 하던데 한 달에 10,000원 후원하시면 이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 애들에게 꿈을 주어주고 그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또 그 애들이 다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일들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께서는 포기할 것 같지만 그냥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이 저는 늘 느꼈어요. 선교사님, 코로나로 인해서 후원을 못 하겠습니다. 통보를 받은 교회는 거의 없지만 많은 교회가 끊어졌어요. 코로나 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선교비라든가 어떤 일이 스탑되는 게 아니고 더 어떤 사람 정말 한 번 만났는데 혹시 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혹시 선교사님 뭐 필요 안 하세요? 연락이 와서 다시 메꿔주신 그 일들은 뭐냐면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정부에서 마을을 구경도 오고 학생들도 견학 오고 또 정부에서 계속해서 인가를 내줄 테니까 정식 고등학교를 하라고 하십니다. 정부가 나서서 심지어는 더 길도 내줄 테니까 강의 있어서 못 오고 있으니까 이제 학생들이 교사들이 가고 싶어도 비가 많이 오면 못 가니까 이제는 강을 안 넣고 이게 개인 땅을 길을 내서 만들어 줄 테니까 학교를 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학생들이 학교가 이루어지면 졸업을 하고 그곳에 신학교가 세워져서 또 신학교 교육을 받으면 이제 그래도 어찌하든지 선교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30년 동안 그 사역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앞으로도
아니 스탑되고 그만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꿈을 오늘 목사님 아침에 뵙고 저는 정말 학교 인간내는 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제가 거기에 올인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하셨어요. 먼저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또 해야 될 일을 제시해 주시고 또 이렇게 격려를 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심하고 갑니다. 염려 없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옥에서 꺼내주시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기 위한 건데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것들은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스탑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을 계속 이루어져 나간답니다. 제가 사고를 당해도 어떤 일을 못해도 스탑되는 거고 또 뭉거지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보내셔서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그러므로 세상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도 내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도 끝까지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끌어 가실 것처럼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아니 땅끝에 사는 이 부족 같은 이 정말 처음에 봤을 때 정말 세상에 대종하지만 동물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이제는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던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걸 알고 우리가 이제 감당해 가는 내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단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스탑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